그래서 4월 달에 그래서 전주시 기독교연합회에서 부활주일 시간도 바꿨어요. 새벽에 안 드리고 이번에는 오후 2시 반에 각 교회들 행사를 한 주 밀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시가행전 하자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성애 집회 반대 서명 운동이 각 교회에서 서명을 해서 갖다서 허락을 못 해주도록 미룰 수 있도록 어떻게 할수록 왜 이 전주 양반 도시에서 하루 처음에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신천지가 득세하니까 그 틈을 타서 그것들이 오는가 그러죠. 나가실 때 서명하시고, 왜냐하면 다음 주일날 강구할 텐데 나가다가 다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일까지 해서 돌아오니까 오늘 서명하시고, 구역장님들은 한 장씩 갖고 와서 구역에서도 해오시고, 그게 낫겠죠. 그래야 주일날 하신 분들이 또 하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교회를 바로 세우고 교회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성경에서는 이 동성애를 하나의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냐?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고 다들 학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 동성애가 판을 치면 이게 세상이 종말이 가까워진다 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어쨌든 우리가 막아야 한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아주 거기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동성애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이 교회는 철저하게 원래부터가 동성애는 허락하지 않는다. 근데 미국 교회들이 동성애를 허락하는 총회 교리를 했어요. 미국 장로가.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다 탈퇴를 하고 지금 그가 뒤죽박죽 됐어요. 그래서 한국 그 교민들이 동성애 반대하는 트럼프를 다 찍었대. 트럼프를 하루 저녁에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표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정말로 이 교회를 지키는 일 아주 소중한 거죠. 교회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교회 본질이 뭐냐? 교회 본질은 한마디로 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다. 그죠?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마디로 본질이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교회가 성경의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신령한 교회,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에 고민하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글씨를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항상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교회를 안 세웠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왜 안 세우셨겠어요? 바빠서? 왜 안 세웠겠어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예수께서 교회를 하나 세웠다면 그 교회가 우상적인 교회가 됐을 것 같아요. 그 교회 하나 뺏으려고 전쟁이 막 나고 예수님이 세운 교회를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고 그러겠죠?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글씨 한 장만 남겨놨으면 그는 뺏으려고 전쟁도 했는가 몰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안 남겨놓으셨어요. 안 남겨.
저는 그렇게 생각을,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면 그 교회는 우상화돼 버렸다. 교회가 뭐 벽돌 한 개도 손만 댔다가는 그냥 막 난리를 치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는 대신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 누가 세우냐? 제자들이 세웠다. 제자들, 그죠? 그러면서 그 교회를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그렇게 질문하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이런 선지자 같으다 하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보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할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이게 네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다, 고백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반석을 베드로라고 말해요. 원어는 페트로, 이 반석 위에, 반석. 그래서 이 베드로의 별명도 반석이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 그래서 이 베드로도 오지만 네 신앙 고백,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앙 고백하는 거기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겁니다. 그것 보고 그 반석이다 이렇게 하셔서, 그래서 거기에 말씀 보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일로 필요한 것이 신앙 고백이다. 신앙 고백.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안 믿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요. 뭐 예수는 뭐 소크라테스나 무슨 뭐 부처나 뭐 무슨 석가나 무슨 뭐 공자나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제일로 우수하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이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곳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교회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참 답답할 때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품에 안겨서. 애기들이 다니다가 어려우면 누구 찾아? 엄마 찾죠? 엄마 찾아. 엄마 품에 안기면 다 모든 문제가 다 녹아진대요. 애기들은 다 엄마 품에만 있으면 만사 해결이야. 거기 애기들이 뭐 엄마가 돈이 있고 없고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잘생기고 그 소용없어. 엄마 품이 최고예요. 네, 그 엄마의 사랑이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더욱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너희 모든 문제가 있느냐? 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지하 소예배실을 24시간 이렇게 문을 열어놔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밤에 가끔 와서 보면 우는 분들이지. 그래서 헐쩍 보면 우리 교인이 아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말로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3차 세계
여행을 하면서, 소위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지막 코스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오늘 22절, 오늘 안 읽었지만 20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0장 22절 찾았어요? 시작. 보라, 예,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이제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밀레도라에 머물면서 거기서부터 약 45km 떨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군산 정도 떨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20장 17절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랬죠.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서 장로님들을 한번 좀 오십시오. 왜 바울이 가집 오라고 하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얼마 강론하다가 그 미신 책들을 다 살려버리고, 그랬더니 그 무당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선동을 해가지고 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를 안 가고 45km 있는 데서 사람을 보내서 장로님들이 바로 밀레도로 좀 오시죠. 그래서 3년이나 목회를 했지만 거기에 그런 악당들이, 바울을 잡으려고는 악당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교회 본질 뭐라고 이제 이렇게 오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교회관을 심어준, 교회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피로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장 28절 어디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뭘로 세웠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세웠다. 그렇죠? 교회는 우리가 이게 벽돌로 세운 것 같지만 그 기초, 반석, 소위 신앙 고백이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한마디로 성전이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핏값, 점도 없고 또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 핏값을 지불하여 이렇게 찾아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러준 헛된 행실 대속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19절 같이 보실까? 시작. 오직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피로 세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열심으로 했습니까? 제가 요즘 성전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1987년도에 짓기 시작했죠. 짓기 시작해서 1987년도 8월 말에, 8월 30일에 이사 왔어, 지하실로. 이게 사실 6월 달부터 해서 7월 달, 8월 달 2달 반 만에 지하실을 이렇게 만들었어. 저 교회를 팔았으니까 비워주기로 했어, 8월 말까지. 그래서 왔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1년까지 해서 이제 헌당식을 8월 달인가 그렇게 88년도 했는데,
보세요. 그때 우리 교인들이 한 100명 나가서 딱 절반이 있었어요. 우리 100명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잘 들으세요.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약 3억 정도가 들었어요. 그때 돈으로. 그런데 이 성전을 짓고 나보니까 빚이 얼마가 있으면 한 9천만 원 정도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얼마나 헌금하신 거요? 2억.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죠? 100명이 2억을 헌금을 하신 거예요. 100명이. 그 나가신 분이 뭐라고요? 그 사람들은 돈도 없고 핫바지들만 앉아가지고, 핫바지들. 그 사람들이 뭔 돈이 있냐고요? 교회 짓는가 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어쨌든 교회 다 짓는 빚이 9천만 원이 나와요. 2억을 1년 동안 성도들이 만들었다 생각해 보시죠. 지금 같으면 얼마요? 지금 같으면 5배만 더 받아봐도 10억을 우리가 헌금했다. 100명이. 그러니까 이 교회 건축을 때 계셨던 분들이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고 자기의 진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지만 우리 성도들도 땀 흘리고 피 흘려서 번 돈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건축을 했다. 그죠? 저는 이렇게 보면 지금도 우리가 100명,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0명 모이는데 6억을 헌금이 나오기 목표고 세웁시다. 그나 마찬가지. 지금 그때 돈 2억 숫자만 하더라도 이제 무슨 화폐 가치를 그만두고라도 우리가 2억을 한번 헌금해 봅시다. 3배 정도 되니까 6억을 우리 헌금합시다. 여기 뭔 땅이 나왔습니다 했을 때 그때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으로 하실 줄 믿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열심히 하시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다 정말로 아름다. 정말. 그러면 제가 보니까 100명이 2억을 했는데 한 사람 앞에 얼마가 됐겠어? 나 계산 잘 안 나와. 100명이 100만 원 오면 1억이죠? 100명이 어떻게 돼요? 100명이 100만 원 1억입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100명이 지금 200만 원씩 했다 그 말이요. 2억이면은. 그죠? 한 사람 200만 원씩. 우리가 지금 교회가 좀 어려우니 한 사람 앞에 200만 원씩 합시다. 제가 추수감사 때 11조 한 번 더 옵시다. 11조면 이제 한 3, 40만 원 더 하는 것인데 안 돼.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할 때 그 성도들에 비해서 우리 믿음이 더 업그레이드 되어야겠다. 그죠? 더 자라야겠다. 그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물질이 있는 곳에 또 물질이 있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이 성전을 기쁨으로 이렇게 했다. 그때는 우리 교회 예산이 이제 3년 3천만 원 정도 됐어. 3천만. 그러니까 2억을 했다면 7배 정도를 했어요. 지금 같으면 한 40억을 100명이 했다 그 말이요. 한 40.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전 건축할 때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 참 존경심이 간다 그 말. 그것 잡고 존경심이 간다. 또한 그래서 28절 이 교회를 뭐라고 하냐? 28절 무슨 때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무슨 때? 양때라는 말이 교회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설명할 때 복수 명사인 형제들, 성도들, 지체들, 자녀들이나
집합명사인 양떼 백성이라는 복수 개념을 강조하게 된 것인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구원은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되지만 우리 교회 생활할 때는 공동체다 그 말이에요. 공동체. 양떼. 제가 책을 봤더니요, 양들이 참 너무나 순진하대. 양. 그래서 양들이 어디로 가냐면 앞에 가는 그 그 꼬리, 예? 맞아, 우리 속말 똥구멍을 바라보고 간다는 거예요. 목자가 제일 앞에 서서 가니까 그 뒤에 바로 앞에 있는 양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양떼들이. 목자가 앞에 양만 끌고 가면은 나머지는 다 따라. 근데 목자가 잠깐 어디 간 사이에 양들이 가다가 제일 앞에 양이 절벽으로 떨어지면 그 다음 양도 절벽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 양도 절벽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 양도 절벽으로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 뒤에를 보고 가기 때문에 그 공동체 하나의, 이 교회는 하나의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다 같이 고난당하고, 우리 교회 집시다, 어려운 게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같이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이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교회 안에 서로 연결되는 마치 벽돌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 벽돌이 이렇게 가죠. 오늘 어디서 이야기했더니요, 우리 교회는 벽돌로 됐죠. 이게 세면으로만 이렇게 되면 수명이 한 80년 간다. 이 벽돌은 내가 3,000년 간다고 그랬더니 청년들이 누가 우리 교회는 앞으로 2,990 몇 년 끝도 없다 그렇게 계산을 해서 청년들이 하더라고. 언제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2,997년 70년인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끝도 없어. 우리 교회는 벽돌로 다 지었어. 벽돌로. 그래서 이게 벽돌로, 이게 제가 벽돌로 지게 된 배경을 보면 원래는 여기가 미장합판으로 설계도가 나왔어요. 미장합판으로 설계도가 나오는데 옛날 교회가 불이 나버렸어요, 교육관이. 그래서 이 미장합판을 싹 걷어내고 올라가는 걸 벽돌로 다시 이렇게 하나님이 아마 그래서 이 불을 쳤잖아요. 벽돌로. 그래가지고 미장합판 올라가는 걸로 싹 지워버려. 벽돌로 싹 올리게 됐어요. 보니까 잘 올렸어. 잘 올려. 그래서 또한 이렇게 연결된다고 하는 것이 교회들끼리 연결돼요. 그래야 연합사업이 필요해요. 아까 제가 처음에 했듯이 서로 우리가 서명하고 서로 한마음이 돼서 이 사탄 마귀들을 같이 대적하는 이런 연합사업이 또 교회가 해야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또한 영적 훈련인 장소다. 영적 훈련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8절 이하로 쭉 보면 영적 훈련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31절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 성도 3년 동안 내가 눈물로 하나하나씩 가르쳤던 것을 너희들은 기억해라. 영적으로 한 생명도 이탈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교육했던 것을 너희가 꼭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도 보면 우리가 보면 양이라고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제가 보면 이르시되 대끝들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하죠. 또한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 보면 이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도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그러죠. 목자가 누구냐?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우리에게 큰 목자라고 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목자를 대대사장의 목자로서 이제 각 지체들에게 목자의 일을 하게 된 것이 바로 목회자다. 이름이 목회자다. 목회자를 불러 자신이 하던 목자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서 자기의 양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이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영적인 훈련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28절 말씀대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는 말씀은 주의를 기울이라, 전심전력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목회자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먹이고 양육하는 그 일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과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밤낮으로.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디서든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체면 보지 않고 어디서든지 다 가르쳤다는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목자들을 이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몇을 세우는 사도 예배소서 4장 11절 12절 보면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며, 우리가 직분 받아서 세우신 것은 뭐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 주셨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직분은 절대 명예가 아니고 오직 직분을 이렇게 세워서 주시게 됐다는 것이죠. 영적인 훈련 장소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사회에서 우리 주님은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했는데 먼저 교회에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도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졌다. 오늘 32절 이하 말씀 보면 진리에 세워졌다. 디모데 전서 3장 15절을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희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선행이 아니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죠. 구제하는 일도 해야 하고, 또 우리가 전도하는 일도 해야 하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선행하는 일도 해야 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왜?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바로 세운 후에 우리가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한 봉사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하여 그 훈련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신자다운 신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